하나님 말씀의 권능 12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의 권능은 변함이 없어서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 내가 젊었을 때 팔팔할 때보다도 몸이 연약해지고 보잘것없어지는 그러한 상황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이루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은 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내가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그 말씀을 믿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대하여 또는 말씀을 대로 살아감에 대하여서 여러 가지로 조롱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여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렇게 조롱하던 사람이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는 갈렙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 갈렙, 이 두 사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조롱하던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던 자들, 그들은 한 사람도 남아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그들이 친히 들어가서 보았던 그 축복의 땅에 다시는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불쌍한 사람이 되었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그들은 눈을 퍼뜨려서 요단강 편 넘어서 그 땅을 바라보기는 했지만은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그냥 지레 짐작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가운데 빠져들게 된 것이지요. 우리는 항상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유는 항상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또는 우리의 뒤에 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어떠한 교훈,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믿은 대로 하는 사람은 영원한 복을 누리고 그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을 조롱하며 거부하였던 사람들은 그들이 거부하고 조롱했던 대로 스스로 조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다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비록 이 갈렙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대로 40세에 이 땅에 들어와서 정탐을 하고 이제 45년 지난 지금 85세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변함없이 그는 강건하고 능력이 있는 사람, 당당하고 그리고 약속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고 당당하여서 거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런가? 믿음대로 그리고 믿은 대로 그들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믿음대로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는 것을 의미하고 믿은 대로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차지하고 누릴 것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때는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는 믿음대로 살아가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왜 그러한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또는 믿은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되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1절 5절에 보면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런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흉년이 또 들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떠나지 말라 하십니다. 이곳에 있으면 복을 주겠다 하십니다. 왜 복을 주는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법도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믿은 대로 살아가면은 반드시 복을 주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기근의 때에 이삭은 이곳에서 100배의 결실함을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을 받은 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약속에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을 받아 누리며 그런 모든 문제를 헤쳐나가서 약속하신 대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신명기 1장 34절로 3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때가 되어서 갈렙에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말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살펴서 우리의 마음에 새겨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한 복을 누리며 이 세상에 나 혼자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놀라운 복을 끼치는 정말 복의 근원이 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는 갈렙의 믿음을 봐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의 사람은 담대하고 당당하여 거칠 것이 없습니다. 지금 갈렙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6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보면은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지금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날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맹세하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그 말씀대로 내게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85세가 된 노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보셔서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제 보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45년 동안을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다.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되었다. 그래서 지금 내가 85세지만은 모세가 나를 보내던 그 40세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강건하다.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다고 그는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을 내게 달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 땅은 아낙 사람이 있어서 그 성읍들이 크고 견고해도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음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갈렙의 믿음은 믿음대로 그에게 이루어지게 되고 믿음대로 그가 행동하는 그 행동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게 됩니까? 오늘 13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이 땅을 그냥 받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다.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고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에게 주었다.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은 그냥 시시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헤브론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있는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구약 성경엔 전체에 한 50번 정도 나타날 정도로 중요한 성읍이죠. 원래 이름은 오늘 말씀대로 길랏 아르바, 애굽의 소환들보다도 7년 앞서서 세워진 고대 가나안의 문화와 정치의 중심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진 후에 이 헤브론으로 이주하였습니다. 헤브론은 막벨라 굴을 사서 매장지로 삼고 이곳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리아가 매장되었고 모세 시대에는 12정탐꾼이 정탐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복 후에는 갈렙에게 기업으로 주어졌고 나중에는 도피성으로 지정되어서 아론 자손에게 할당된 성읍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통치 초기에 바로 이 성을 수도로 삼아서 7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던 땅이죠. 오늘날의 이름은 친구라고 부른 친구란 뜻의 엘 칼릴로서 좋은 포도의 생산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역시 좋은 땅인 것이죠. 이 좋은 땅 헤브론을 그는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면서 이 땅을 주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받는데 또 여호수아가 축복까지 더하여서 그에게 주고 있다는 것.
당연히 받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축복을 더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복에 복을 더한 것이죠. 이로 인하여서 그는 이 헤브론 땅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항상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게만 유익한 게 아닙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고 신나는 것,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내가 복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갈렙에게 이 헤브론 땅을 주셨고, 갈렙은 그 약속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믿은 대로 행하여서 이 헤브론을 자기 것으로 취하였습니다. 든든한 성읍이었고 강한 성읍이었지만 그는 하나님과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에 믿은 대로 행하여서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헤브론을 취하여 자기의 소유로 삼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평화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후에 전쟁이 다시는 안 났다는 소리는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들은 사사기를 통해서 봅니다마는 전쟁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전쟁이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함으로써 이 땅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니까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갈렙이 믿음대로 행하여서 자기 자신만 약속의 땅을 자기가 밟는 땅을 자기 것으로 누리고 후손들에게까지 끼쳐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민족에게도 평화를 얻게 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은 이것을 보고서 이를 갈고 피눈물을 흘리면 이게 복이 아닌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에 대해서 올바르게 인식해야 됩니다. 오늘날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복받았다고 큰소리치며 자랑하면서 온갖 짓을 다 하는데 주위의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이를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죠. 이 잘못된 축복의 사자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여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 그 복을 누린 사람은 결코 그렇게 이기심이 가득하고 불의와 불법이 가득하여서 주의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면 이것은 복이 아니라 내가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서 남의 것을 갈취한 것이죠. 이러한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헤브론을 취하고 나니까 말씀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믿음의 사람의 행보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약속대로 복을 받고 주위의 사람들에게는 내가 복을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하고 이것이 갈렙의 믿음의 결과인 것. 하나님 말씀의 권능의 역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의 여유로움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15장 13절에서 19절 말씀까지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 갈렙의 여유로움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면 여호수아 15장 1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치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하고 그나스의 아들인 온넬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으로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왜 믿음의 여유로움입니까? 갈렙은 말씀하신 대로 그가 이미 믿은 대로 행하였듯이 이 약속의 땅을 자기 것으로 얼마든지 취할 수 있습니다. 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랏세벨을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 있도록 양보를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동생인 온니엘이 이 기랏세벨을 점령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딸 악사를 온니엘에게 아내로 주었고 이 악사가 출가할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밭을 구하자. 내게 복을 주소서. 내게 땅으로 보내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윗셈과 아랫셈을 주었다는 것은 그 주위의 모든 땅을 다 주었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여유로움을 항상 기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음으로 행하여서 믿은 대로 복을 받은 사람은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받은 사람답게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모든 평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우리는 그 놀라운 축복을 끊임없이 누리며 이어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여유로움이, 이 믿음의 여유로움을 가지지 못하여서 조급한 마음이 생기고 또 여러 가지 욕심의 마음이 생겨가지고선 받았던 그 놀라운 축복을 다 흩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고 실제로 우리 주위에서도 그런 여유로움이 없어서 다 흩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양보하고 좀 모든 것을 나누어 주었다 할지라도 내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렇게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소리는 그 믿음이 진실하다는 소리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을 주셨고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변함없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니까 그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게 뿐 아니라 더하여서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렸던 믿음의 사람들 딱 한번 살펴보세요. 그들은 처음 약속한 것만 받는 것이 아니고 복을 계속해서 이어받을 뿐만 아니라 복을 항상 더하여 받습니다. 더하여 받아서 그 복이 점점 풍성해지다는 것이죠.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축복을 점점 더하여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여유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것을 주셨는데 이것을 빼앗을 것인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도록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내가 움켜쥐고 욕심을 부리면 과연 이것을 계속해서 내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누리지 못합니다. 왜?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죠. 우리는 믿음의 여유를 가지고 항상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하신 대로 내가 받아 누렸던 복을 더하여서 끊임없이 이어받게 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욕심을 부려서 쌓고 또 쌓아서 내가 움켜쥐고 있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 크나큰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올바른 믿음의 자리로 돌아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앞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1절 말씀.
민수기 14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14장 30절 말씀을 봅니다. 30절 말씀 읽습니다.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8절 읽습니다.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민수기 26장 65절 찾아봅니다. 민수기 26장 65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신명기 1장 36절을 봅니다. 신명기 1장 36절 말씀 읽어봅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오늘 여호수아서 14장과 15장에 나타난 대로 이루어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비록 그 세월이 45년의 세월이 지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45년의 세월이 지나서 내가 40년의 그 든든하던 때가 지나 노년에 이르러서 연약한 존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의 땅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어질 것을 믿고 그 믿은 대로 내가 참 순종하면서 행하여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생활이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 이 믿음의 생활이 바로 우리를 복되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소원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바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말씀의 권능이 나타나야지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성도는 말씀대로 반드시 복을 받아 누리고 주의를 평화롭고 유익하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 형편, 처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변함없이 이 갈렙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은 대로 우리가 실천해 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믿은 대로 꾸준히 주님만 약속만 붙잡고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인 것입니다. 45년이 지나도 살아있을 수 있는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살아있을 수 있는 것, 이게 기적이고 85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힘을 가지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싸움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내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것도 기적이고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고 또 받은 것도 충분하지만 욕심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8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외워봅시다.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지만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순간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 것은 아닙니다. 엠마오로 강한 두 제자는 주님의 동행을 알지 못했지만은 주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알게 깨닫게 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여서 다시금 축복의 장소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기적이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12월 달이 되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2018년이 끝나면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은 계속되는 것이죠. 계속되는 삶 속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동행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행할 때에 말씀대로 우리에게 역사는 일어나고 그 역사가 이어져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을 복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앞으로의 삶도 역시 재미가 없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것이죠. 나는 재미있는데 나는 재미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게 자꾸만 나만 재미있어서 나만 복받아서 잘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냥 버려두신 존재가 됩니다. 버려두신 존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늘 갈렙의 경우를 통해서 갈렙의 믿음을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의 여유를 마음에 새겨서 말씀의 능력을 굳게 믿고 믿은 대로 행하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항상 주님 주시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기이한 역사,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 감사합니다. 사랑하여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택한 저희들 하여금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확신하고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소원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그 말씀의 약속을 굳게 믿으며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끊임없이 행하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며 우리들이 복을 받고 기쁘고 즐거울 뿐만 아니라 주의 모든 사람들도 아버지의 평화롭게 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